선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되죠.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대세들이 있습니다. 큰 흐름의 어떤 물줄기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어디서 찾아보냐면 유튜브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또 이렇게 대세 흐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흐름을 주로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2024년도에 또 2025년도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대세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얻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 대세들이 어디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교육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든지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 돈이 이렇게 막 모이게 되다 보면은 항상 하는 것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려면은 센터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육을 하다 보면은 누가 나오면 인재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인재들이 나오냐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진짜 시대를 한번 쭉 보시라니까요. 큰 교회들도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헌금하고 모이잖아요. 항상 하는 것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육을 하려면 인재들이 나오는데 그 인재들을 어디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이 큰 흐름의 문화 속으로. 그래서 어저께 산업선교에서도 음악회 그리고 운동, 체육 여기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어라 하는 이유가 이 큰 흐름의 그 대세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하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기도한다 해보세요. 얼마나 큰 파장이 되겠어요. BTS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연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리는 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천주교에서 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종교의 색깔은 싹 감추고 이런 문화들을 잘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래나 그 가사와 음악에는 항상 그 핵심적인 사상, 생각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특별히 이 체육이라든지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 대세로 막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정치인들이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또 초청을 딱 해가지고 이런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대세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대세와 흐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세로 보는 거기에 역주행을 한다. 역주행하기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그 연어들 있잖아요. 연어들이 저 바다 갔다가 이 강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올 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거슬러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대로 우리도 가면은 상관없는데 지금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지금 막 흘러갑니다. 거기에 막 생각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흘러 떠내려갑니다. 등한히 여긴다 흘러 떠내려가기. 거기에 막 유혹이 돼가지고 이때니까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대세가 있고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흐름을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분위기,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대세로 가고 있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또 어떤 부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 라는 것들을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좀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기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요즘에 이렇게 교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이 대세 속에 아예 벗어나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요? 이런 식이라.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영월 현장의 요 분위기들, 영월 현장의 분위기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이런 대세 속에 쫙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그마한 우리 교회가 어떤 영향이 되겠어요? 어떤 그 대세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했냐면 우리 교회는 이방 현장을 살리고 이방 현장을 두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저께 산업 선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이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다민족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거. 여기 와서 먹고 사는 거. 여기에 제일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비자 문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자녀에 관련된, 가족 관련된 그걸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인데 그거를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라다메하고도 많은 얘기들 많이 못 나눴지만 장로님을 통해서 얘기 듣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민족들이 여기 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 현장을 두고 또 심지어 이렇게 비자가 끝났는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직장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이방을 향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역하는 우리 전사님한테도 한번 한국에 오십시오. 한국에 와서 한번 이렇게 계속 인터넷만 보다가 이렇게 얼굴 보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오세요. 저희도 갈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미 이방인 특히나 영월 현장에는 이런 다민족들이 정말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 영월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외국인들이 하게 걸으시더라고요. 야 많다. 더 시골들은 더 많겠죠. 시골들은 더 많을 것이고 더 많을 텐데 이 이방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방인 살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완전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져 있다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도와줘야 될 시기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방치. 아이들이 혼자서 뭐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엄마가 그냥 또 집에 있어가지고 아이들 케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빠도 나가시고 엄마도 나가시고 애들은 일찍 끝났고 갈 데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후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 오는데 치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와서 여러분 모든 쑥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르시면 소리 질러도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앞뒤가 막혔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놓쳤던 이 복음을 다시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해놓고 다시 다시 포장해가지고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주님. 내 모든 스트레스,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월요일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짐들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까,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면서 간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어떨 때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막 그런 짐, 어떨 때는 내가 나한테 속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어떨 때는 그런 어떤 수많은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를 또 이 시간에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한 번은 권사님이 식사를 우리 고옥기 권사님하고 식사를 딱 하는데 고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문 뭐라 하시냐? 목사님은 왜 오직 그리스도이십니까? 따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영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문제를 실적으로 체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이런 계시더라고요. 맞아.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그래,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그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있냐. 자, 본사님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자기 본인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식사하면서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래, 맞아.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지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큰 대세의 흐름 속에 지금 성탄절을 맞았는데 큰 흐름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 대세가 아니라 뭔가 다른 대세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흑암이 참 이 대세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탄절 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메리가 뭐예요? 메리. 즐거운.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인데 이 즐거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예배. 이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장로님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소심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즐거운 행복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 축복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그 교회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는 12월 1일 1월 1일이에요. 시작하는 시간. 그래서 11월 말에는 모든 결산들을 마쳐요. 이렇게 모든 결산을 마치고 12월 1일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시점에서 뭘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걸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을 이 대강절을 예배해요. 대강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오신 게 아니라 오셨습니다 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네. 그 내가 고대하고 내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요? 말씀하신 이가 만물을 조성하시는 이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탄절.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그게 먼저 처음부터 쫙 비춰집니다. 내가 고대한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대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이제는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게 송구영신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 형이 1년을 쫙 돌아보면은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2023년도의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2024년도로 내가 갈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송구영신이에요.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 나를 만나주는데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 그 새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게 주현절입니다.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주께서 내 안에서 현현하셨다라는 것이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주현절은 1월에 있습니다. 1월에. 바로 끝나자마자 우리와 새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주간은 3월에 있습니다. 3월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청년이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쁠 때, 즐거울 때는 4발자국이었는데 가장 자기가 힘들 때는 2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2발자국밖에.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랑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으신다면서 왜 나 혼자 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의 음성이 탁 들립니다. 내가 너를 쓰러졌을 때 업고 갔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라고 하죠. 그거의 말을 딱 듣는 한 청년이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주현절이고 그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고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도 3월 아니면 4월 달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력을 쭉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 1년 동안을 뭘로 초점 맞춰져 있냐면 그리스도께 다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요, 잘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요, 그리스도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 줄, 밑에 성령 한 줄, 2줄, 거의 한 5, 6줄은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마찬가지로 교회력도 교회 모든 1년 동안에 우리 하는 부분들도 그리스도께 쫙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 그게 5월 달에 있어요. 성령 강림절.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됩니다. 이 몇 달 동안 계속 돼요. 7월 달에는 뭐가요? 맥주 감사주일 있는 거죠. 맥주 감사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맥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 그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며 감사합니다. 이거요, 7월 달에 있어요. 여러분, 그 7월 달에 맥주 감사절 있고 나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 개혁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요즘 기독교라고 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 우리를 부르고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개혁을 한 교단이 그 교회다. 개혁교회다 해가지고 개신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죠. 천주교는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왜? 자기네들이 기독교다.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 하면 좀 이상한 말 뉘앙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개신교. 어떤 사람들은 꾀덕교 막 이렇게 하게 하죠.
좀 뉘앙스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개혁 종교 개혁주일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 바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 개혁주일이 개혁 주간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있느냐? 다시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또 1년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주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이래서 교회는요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이제 중요할 때마다 중직자 대회, 우리 후대들을 향한 대회, 또 지금 1월달, 2월달에는 유아, 초등부, 중고등부 이 수련 애들이 군데군데만 다 있는 거죠. 이 전체 속에서 뭘 지금 나타내느냐? 저는 1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요 매 주간 계속, 몇 달간 계속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1주차,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달, 한 4, 5달, 5달 정도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로 교회마다 지키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력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도 있더라고요. 제가 찬양 가사를 이렇게 적으면서 흔들리지 마.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힘들지 마. 힘들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 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야, 이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거의 흔들리는 힘든 게 어떤 것들로 많이 힘든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흔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지 마.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느끼는 감정대로 말을 마음대로 해버려.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고. 사람들은 감정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을 좋아해. 사람들은 비난하는 걸 좋아해. 거기에 낙심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거기에 포기하지 마라고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래 맞다. 거기에 사람에 의해서 낙심되기도 하고 환경을 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왜 저 사람 왜 그래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도 넘어지지도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아멘. 사람들의 욕심 얘기 듣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막 듣습니다. 제 얘기들 그래,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도 들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은 더 그래요. 반대로 막 핑계를 대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구나. 그렇게 할 필요 없겠구나. 내가 도리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 힘들어하지 않게 많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갈등을 이기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갈등을 이기는 것도. 우리 그때 오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아, 능력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갈등을 이겨내는 것도 능력이구나. 우리는 막 병 고치고 막 뒤로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아마 예전 목사님들은 막 그걸 놓고 기도했었을 거예요. 근데 단 그분들이 하는 거는 절대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 왜?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숨는 거죠.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신부들도요 그런 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사람들을 안 만나요. 저 수도원 같은 데 가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면 내 영역이 떨어져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능력은 뭐냐?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환경 또한 넘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앞에 딱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첫 번째 잠이 안 와. 사람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문제가 더 크잖아요. 잠이 안 와요. 일단은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환경이 아닌 것처럼 저게 문제가 도리어 나에게 갱신의 시간이야. 저 문제가 도리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뭐다? 능력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문제를 못 넘어서는 거죠. 갈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면 못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프고 지금 죽겠어. 그러면 보여요? 거의 사람들은 나한테 집중해야 돼. 나만. 내가 지금 아프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치료가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문제를 겪고 환경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라니까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세요. 다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주변으로부터 오는 내 재해로부터 오는 문제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 때문에 갈등 오고 여기 때문에 문제 오고 여기 때문에 사람 부딪히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요게 있어야 이게 된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정말 갈등은 안 보여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 저는 기도의 힘을 어디서 얻냐?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30세, 20몇 넘어가면요. 사람들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뭐 나한테 주세요? 뭘 많이 하나님 꾸셨는지 줘야 될 게 너무 많아. 아, 이 사람 뭘 주십시오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저는 기도가 그렇지 않다. 정말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오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하면 막 말을 많이 하면 들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말하면 잔소리를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거지. 저번에 어제 보니까 망대 그리고 뭐죠? 세 가지 있는데. 여정. 네? 여정. 여정, 이정표. 이정표.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기도. 다 보니까 이게 사랑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와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할 사람은 할 게 없어요. 그때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바로왕한테 갔을 때에 바로왕한테 모세 마음이 그 바로왕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대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해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부터 요셉을 한 게 뭐였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기도했던 거죠. 기도. 하나님 저 모세의 마음을, 저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바로왕의 마음에 답을 내가 주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저 바로왕의 마음에 하나님 안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냐? 주의 천사들이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 움직였냐? 천사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뭐죠? 기뻐하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 가는 현장 앞서서 움직여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서 주의 천사들이 막 움직여요. 어제 여기 원주 갔을 때도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천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어나기 힘드네. 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못해 되겠어요. 이거 제가 기웃으신지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쫙 있는데 허리야,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들이 가서 좀 사람 관련된 일을 좀 해. 당장 가가지고 한다니까. 여러분 천사의 반대말 사단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귀신도 지금도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벽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에 수종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수종을 든다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뭐 할까요? 제가 이제 뭘 진행할까요?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직접.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때부터 사역을 하신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딱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때부터 가나 혼인잔치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기도 전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주의 말씀 그 주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이여 너의 천군이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천사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니 좀 가서 좀 일 좀 해. 가서 일 좀 해. 천사들 니네들 가서 좀 일 좀 해. 말을 해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죠? 다윗은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 너의 천군이여라고. 말씀과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 아니냐. 그때 작업해, 시작해, 이제 진행해. 여러분 마음껏 그 천사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누구의 이름으로 선언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한다 이라고 했어요. 진짜 베드로는 믿었던 것이죠. 뭐예요? 아, 그리스도만이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는, 열기도 하시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 성탄의 주인이시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의 명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